이 시간 우리 잠깐 성경 한독 일독하시는 우리 집사님 계신데 깜빡 잊었습니다. 우리 심진희 집사님 우리 박수로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참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비가 그치고 장마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또 너무나 더운 날씨,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유엔 사무총장이 이틀 전에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끝났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지구 온난화가 끝났나?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말이 더 무섭습니다. 끓는 시대가 도래했다. 온난화가 이제 끝나고 끓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팔팔 끓는 시대. 이거 보면서 참 앞으로 미래가 많이 걱정됩니다. 또 우리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우리 살아갈 아이들, 그쵸? 후세들. 그 힘든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난 것 같지만 또 다시 시작됐다라는 얘기도 들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라는 것이 올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아무도. 전 세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억 명이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근데 그것이 오고 말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3년 정도 그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발달되고 뭐 AI든 뭐 인공지능이든 그것이 발달됐다라고 할지라도 예측을 못해요. 예측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불안해요. 불안해. 사람들은 안정적인 것을 찾고자 하는데 시대가 불안하고 환경이 불안하고 또 우리의 앞일을 알지 못하니까 늘 불안함에 쫓기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뭘 쫓아갑니까? 돈을 쫓아가잖아요. 돈이 좀 많으면은 삶이 좀 안정될까? 라고 생각합니다. 또 돈이 없으면요, 사람들은요, 그냥 오늘도 무사히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를 그냥 바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냥 별일 없을 거야.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라도 좀 확실하게 뭔가 잡히고 보이고 굳건해지면은 이게 불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텐데 이 사회가 불안해지고 환경이 불안해지면요, 우리의 믿음도 어떻습니까? 같이 흔들리고 불안해져요. 뭔가 믿음이라도 좀 견고하게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으면은 세상이 뭐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뭐 땅볕에 있든 어떤 환경이 바뀌더라도 믿음이라도 단단하면은 뭔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믿음마저도 우리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우왕좌왕. 만약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실한 길이 있다면, 확실한 뭔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좀 뭔가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요? 편안하지 않을까요? 오늘부터 이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갑자기 창세기 말씀을 나눌까? 저도 이 창세기 말씀을 접하면서요,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접합니다. 우리 창세기 성도님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냥 뭐 아브라함부터 아담,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뭐 이렇게 족장들의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 이 창세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없을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뭔가 확실한 길과 또 확실한 믿음이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란 명칭은요, 영어로 이 게네시스라고 합니다. 또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제네시스, 뭐 자동차 이름도 있죠. 그것이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이 창세기는요, 히브리어로 첫 번째 등장하는 성경이고, 첫 번째 그 성경의 첫 번째 말이 뭐냐면요, 베레시트라는 말입니다. 베레시트.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시작해요. 이것은 뭐냐면은 베레시트라는 말은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태초에. 그리고 바라는 창조하다. 태초에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책의 이름은요, 이 베레시트예요. 태초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이제 창세기라라고 우리는 이제 기록하고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포함한 성경 처음 5권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왜 모세오경이냐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요. 모세가 이것을 기록한 시기는요, 약 기원전 1450년에서 1500년대로 보고 있어요. 이 시대가 언제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시대, 광야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로 추정할 뿐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약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35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읽고 있는 거예요.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창세기를요, 그 이름대로 이 세상의 모든 기원에 대해서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첫 번째로 뭐가 시작합니까?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의 시작을 알려요. 창조. 그 다음에 인류의 시작, 안식일의 시작, 결혼 제도의 시작, 그리고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 예배의 시작, 또한 문화와 사회의 시작, 언약의 시작, 그 다음에 여러 나라들의 시작, 그리고 여러 언어들의 시작, 또한 믿음의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작. 그러니까 모든 시작이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정작 모든 것의 시작, 인류의 시작을 알려주지만 안 알려주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몰라요. 단지 인류의 시작을 알려주는 거예요. 인류의 시작. 그래서 창세기는 온 우주와 인류의 기원을 기록하고 있지만 인류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또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많이들 궁금해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창세기 읽으면서 궁금한 점들이 많을 겁니다. 왜 뱀이 하나님과 등을 지게 됐는지, 사탄이란 존재가 왜 등장하게 됐는지.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또 가인이 어디서 아내를 얻었는지. 그렇죠? 분명히 그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이 또 결혼을 해요. 그 가인의 아내는 어디서 등장을 하게 됐는지. 또 이러한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또 현대 과학자들도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이 창세기를 가지고 연구하려고 하지만 창세기에선 그 답을 해주지 않아요. 해주지 않아. 창세기에서는요, 인류가 시작하지만 인류의 그 모든 것들을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지만 해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큰 광명. 분명히 히브리어로 해라는 단어는 있어요.
해와 달과, 출애굽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 다 나옵니다. 뒤에 가면 다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해와 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세요. 큰 광명과 작은 광명. 그리고 식물들은 그냥 식물들, 동물들. 그냥 뭉뚱그려서 표현하십니다. 뭉뚱그려서. 모든 것을 다 일일이 표현해 주지 않았어요. 해바라기는 어떻게 생겼고, 새는, 독수리는 어떻게 생겼고, 돼지는, 강아지는, 소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세요. 인류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로 끝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로 끝납니다. 이 기원의, 이 천지창조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는 것이 이 창세기의 초점이에요, 초점.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지. 과학책이 아니에요. 예술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사람들은요, 누구를 만나냐면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 설교를 해 나갈 때 저도 또한 이 과학적인 논증은 피할 겁니다. 궁금해 하시면요, 과학적인 걸 궁금해 하시면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과학적 논증을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뭔가 역사적인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를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지, 또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나눠가기를 선합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창세기를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만 살짝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창세기를 봄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는 끝나지 않았다는 관점으로 창세기를 바라봐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1장에 2장, 3장에 걸쳐서 이 2장에 걸쳐서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조가 끝나지 않았어요. 창세기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세상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청지기로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들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런데 뭐가 또 번성하냐면 죄가 또 번성해요. 희한하게 인간이 번성하면요, 죄도 같이 번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세요. 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인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세요.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십니다.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와 가족들을 인해서 다시 인류가 형성이 되고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면 또 뭐가 늘어납니까? 죄가 또 늘어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지냐면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다시 시작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세요. 이것이 창세기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사람들은 계속 파괴합니다. 파괴해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교만 때문에,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것을 계속 파괴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파괴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재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재창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만들어 가세요. 다시.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이 망해져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신 겁니다. 또한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이 세상을 다시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계속 파괴하고 인간은 계속 무너뜨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 세상에 그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에 들어오셔서 간섭하세요.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부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역사를 자신의 계획과 섭리대로 계속해서 끌고 가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요, 당시 그 아브라함 시대, 고대 근동 시대는요, 장자가 우선순위였어요. 장자가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보면요, 창세기에서 보면은 장자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그 뒤를 잇는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은 몇째예요? 둘째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둘째예요. 이스마엘이 첫째예요. 또한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굴 선택하십니까? 야곱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누구를 선택해서 사용하십니까? 유다와 요셉이죠. 첫째가 없어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회와 문화를 완전 하나님께서는 거스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서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유다까지 모든 것을 다 사회 문화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당시 시대만 아니더라도. 잘 아시잖아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해도 내 뜻대로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뭔가 내가 애쓰지만, 내가 뭔가 해보고 싶지만 사회에서 또한 직장에서 뭔가 애쓰고 힘쓰고 사회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그것을 깨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아플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창세기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이끄시면서 주권적으로 이끄시면서 계속해서 약속하세요. 그것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 우리가 구약과 신약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먹는 약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언약. 오래된 언약, 그리고 새 언약. 그것이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창세기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언약들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뭡니까? 첫 번째로 인간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요, 인간과 맺지만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겁니다. 일방적인 약속.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쫓으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이 인류와 이제 맺으신 첫 번째 이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원시 복음. 첫 번째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누구를 말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인간이 하는 거는 없어요. 없어.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 1장 28절의 그 약속대로요. 인간이 죄를 범했지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죄도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에게 다시 약속하세요. 8장 17절에 보면은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어떠한 약속과 똑같습니까? 창세기 1장의 약속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일방적인 약속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시 인간이 죄를 짓죠. 바벨탑을 쌓고 또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어떠한 언약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에도 보면요, 인간이 하는 게 있습니까?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약속. 일방적인 약속을 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만 인간에게 요구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신지를 이 족장들을 통해서 재확인시켜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들이요, 구약을 지나서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신약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신약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창세기는 인간에게 은혜로운 약속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언약을 맺으시고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을 왜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을까요? 왜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또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가 쓰여질 시대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3500년 전. 어떠한 시대? 광야 시대예요.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모세의 지도하에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살고 있는 그 약 60만 명이라는, 장정만 60만 명, 한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을까요? 잘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들은 모세를 따라 나오긴 했어요.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와, 놀랍다, 정말로 저 신이 참된 신이다 라고 느꼈을 겁니다. 저 신의 말을 어기면 죽는구나. 뭘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따라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가나안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허벌판이에요. 물도 없어요. 나무도 제대로 없어요. 그늘도 없고 허벌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도 광야, 자기 전에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따라 나오긴 나왔는데 보여지는 게 없어요. 없어. 광야로 이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기록하라고 하십니까? 창세기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왜? 광야로 너희를 이끈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너희 조상 기억하지? 요셉도 있었고 야곱도 있었어. 이삭도 있었고 아브라함 들어봤지? 들어봤지? 그 너희 조상들이 이끈 하나님이야. 근데 그냥 안 이끌었어. 약속했어. 약속. 태초부터 약속했어. 그리고 약속을 지켜가고 그 약속대로 너희를 지금 여기로 인도한 거야. 약속대로. 이것은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걱정하지 마. 광야 땅에서 걱정하지 마. 아침에 일어나도 벌판이고 자기 전에도 벌판이고 먼지가 풀풀 날리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지만 내 약속을 지키는 거 봤잖아. 창세기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봤잖아. 내가 어떻게 약속 지켰는지 봤잖아. 그러니 걱정하지 마. 약속대로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줄게. 이끌어줄게. 바로 그 창세기를 통해서 광야에 살아가고 있는 막막한 속에서, 불안한 속에서, 불확실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이끌으실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불확실합니까? 수시로 내 믿음이 흔들려요.
주일날 아침에도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하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십니까? 뭔가 확실하게 잡히는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신앙생활에도 뭔가 내 손에 뭔가 이게 딱 잡혔으면 좋겠는데 뭔가 보였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그래서 늘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속을 어떻게 지켰는지 너 봤잖아. 너희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인간을 어떻게 이끌어왔고, 어떻게 모든 것을 구원했고, 어떻게 그 약속한 대로 지켜왔는지 봤잖아.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따라와. 광야에 있을지라도, 사막에 있을지라도, 빈들에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내가 어떻게 약속을 지키는지 보여줄게.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창세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혹시 불안 가운데 계십니까? 노후가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솔직히 부모 입장에 불안하죠. 또 어르신들은 앞으로 노후가 불안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지 봤잖아. 그러니 앞으로도 걱정하지 마. 책임질게.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인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불확실한 믿음 속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